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중에 성령께서 저희 심령 속에 기름 부음을 주시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는 또 다른 표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얼마나 광대하고 보배로운지를 더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더 합당한 자녀로 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연마하고 도야하여서 그런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차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내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존하신 창조주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구원하시어 살리시면 그 사람은 필연코 이전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는 특성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개성이나 또 그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연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의 개성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없었던 다른 무엇,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른 무엇, 다른 원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유인들은 당대에 자기들도 알지 못하게 그런 특성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는 중요한 특성 하나를 또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옥중에서 보는 이 서신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여러 면모를 봅니다. 물론 사도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갖지 못한 은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오직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사와 은혜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나 전도자나 일반 성도들 곧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은 은혜의 영광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실로 높고 높은 경지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대번에 우리가 난장이가 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고, 너무 높아. 우리가 오르기에는 너무 높은 태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다 볼 수 없는 높은 경지입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무 높아요. 그런 경지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는 경지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올라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금방 들어와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이. 그러나 만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된다면, 사도들에게만 해당된다면 우리는 구경꾼에 불과하죠. 구경꾼.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줄을 내다보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사도적 은사나 또는 남다른 도덕적 의지로 이룩할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본을 보여서 복음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의 모본을 보여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물리적 초능력이나 이적적인 은사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그 본문에 언급된 그런 일을, 그런 내용을 가리키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위해서 말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구원, 영생에 이른 믿음의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다. 뭘 소유한 자다라고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다. 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내세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세의 능력. 이 내세의 능력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건의 능력은 내세의 능력으로도 바꾸어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립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건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리고 경건의 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경건은 헬라어 유세비아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합당한 마음의 행실 전체를 내포하는 아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는 하시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함이라는 말이 같은 내용입니다. 영어 성경들에서는 이 경건을 가드리네스 또 파이어티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가드리네스라는 것은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계신 것처럼 마음을 쓰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가지는 자세와 삶의 실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엄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행사를 신뢰하고 기뻐하고, 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경건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힘을 얻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을 최상의 보배로 여기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입니다. 물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 경건하다는 말을 써요. 사람이 점잖하고 도덕적이고 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참 경건하게 살고 있다. 또 언제나 자신을 늘 다스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선을 나타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고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건하고는 다른 것이죠. 경건은 그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양심을 분발시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경건은 오직 구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영생 얻은 자만 가질 수 있는 경건이에요. 그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경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비밀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경건의 비밀을 그 마음에 품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라 그럴 때 무슨 차원적인 어떤 신비의 세계를 맛본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어떤 신비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지고 일반인들은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지식을 가졌다든지 영적인 체험을 했다든지 무슨 신비로운 어떤 경험을 한 그런 사람은 경건의 비밀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경건의 비밀을 자꾸만 신비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건의 비밀은 구원받은 자의 경건을 항상 지속시키고 그 경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의 은혜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경건의 비밀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도덕주의자들이나 철학자들은 항상 그 선과 의나 이런 것을 개념화시켜요. 개념. 로이드 목사님이 이걸 지적해서 개념화, 아이디어, 개념화시켜요. 인격은 없고 선, 인격은 없고 의, 이걸 생각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의는요, 선과 의를 말할 때는 인격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인격이 없이 선해요, 그냥. 우리가 착한 생각을 가진다. 그 사람이 착한 생각을,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건의 비밀은 그냥 경건의 비밀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한 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경건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는 그분이에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바로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 다른 일반 이방 종교나 다른 도덕주의나 다른 철학이나 거기에는 그분이 없어요. 그분이. 물론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그 숭배하는 대상을 이렇게 상정하기는 하지만 그 대상이 살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의 비밀이신 그분은 살아 역사하신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셔,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규정하면서 오직 그분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분을 집중하지 못할 때 각종 시험에 빠지고 넘어져요. 왜 넘어졌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분과 우리 사이의 연합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진 경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그런 다음에 복음을 규정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은 그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는 데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도덕성과 종교성을 가지고 하면 되기는 되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영생하던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을 견지하고 영원토록 지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계시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화목하고 교제하고 기뻐 순종하는 자녀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어 이런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경건의 능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범사에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는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능력은 주님의 은혜요. 경건의 능력은 주님 자신이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요.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자, 이 능력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생명, 영생을 가진 자만 경건의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참, 이제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는데 나무들이 좀 야단났습니다. 그 정확한 하나님이 그 나무마다 주신 시간에 잎을 터뜨리기 위해서 생명작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한번 콩나물을 한번 기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깜짝 놀랐어요. 콩나물을 이렇게 눈을 틔워가지고 위에 깔아놓고 물을 주고 그 위에다 물 덮어놨어요. 근데 이제 며칠 뒤에 한 3, 4일인가 그날 아침에 가보니까 덮어놓은 그릇이 쑥 올라가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콩나물들이 자라가지고 쑥 올렸어요. 그걸 보고 이야, 이게 생명의 능력이. 그 콩나물이 이제 여러 개니까 함께 쑥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그릇이 쑥 올라요. 플라스틱 그릇이야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쑥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자신의 도덕적 열심과 의지로 오늘의 본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누가 능하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영어도 내가 그분에게 감사한다. 그분이 내게 strength, 능력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본성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은혜 주심을 따라 경건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그 경지를 실행할 엄두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넘어지는데요. 그때 보면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쳐요. 한 극단은 우리 스스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자신만만한 극단이에요. 또 다른 극단은, 한 극단은 우리가 할 수 있다. I can do.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인성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아주 캐치프레이즈예요. 그건 교만이죠. 우리 죄악적인 육체의 본성을 모르는 교만이죠. 물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은 못하는 거죠. 경건한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와 상관없는 말이에요. I can do라는 말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 나는 너무 약하여 아무것도 못해 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것. 그런데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둘 다 우리를 시험하고 아주 쉽게 넘어뜨리는 마귀의 올무로 잘 사용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 이 두 극단에 치우치다가 넘어진 적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그릇된 극단을 피하는 경건의 정로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종로의 종로. 이걸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의존해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뭘 해내다가 넘어졌을 때도 많고, 이걸 잃어버리고 주저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망하고 앉아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이 종로를 따라 활용하여 죄와 사단과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 십자가에도 그 피의 효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존하여, 그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 속에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니다. 아버지를 경외케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또 그러면 경건의 목표는 무엇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목적 따라 목표를 세워야죠.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목적.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3절 이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아니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을 계속 우리는 만나게 되죠. 성경에서. 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이 목적이, 경건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성점에, 클라이막스에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몸과 영혼 모두 완전하게 본받는 자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절정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요점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될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본받자고는 하는데 경건의 능력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덕과 교양의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자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 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자는 것이 교회사 내내 마귀의 발톱이 숨겨진 포장된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그걸 보면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좋을 뿐이에요. 그 인격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 없이, 아니 그걸 무시하고, 아니 그건 다 알았다고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 없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자는 메시지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이건 무서운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은 마치 죽은 자한테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라 라는 말과 같은 거짓된 교훈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듣기는 좋으나 아무 의미도 없어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영생 얻은 자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영상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기 위하여 경건의 능력을 사용하여 성화 생활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은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졌고, 그 구원받은 자도 그 능력을 활용할 때만 비로소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활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이미 주어졌구나,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뇌에 주신, 이 사람의 이 두뇌에 주신 그 능력과 그 기능의 그 효력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20%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로 나가도록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러니 도 없이 그냥 도덕적으로 교양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을 받으라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저주한 다른 복음, 사람을 망하게 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양할 때 이를 추억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복을 말하면 그건 멸망의 이단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복을 말하는 것도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교묘한 술책이에요. 마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놀라운 효력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성막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냥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나가면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돌격, 하나님이 돌격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에다가 총 집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날마다 어떤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없이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에게 다른 걸 덧붙여 가지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저주받을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이 말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짓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했어요. 이건 사도 바울 개인의 선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저주하신 것이에요. 유일한 중보자 없이 자기의 선행과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는 모든 가르침은 멸망의 교훈이에요. 멸망의 교훈.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영생 얻은 자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아무런 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의 본성 속에는 의를 행할 그런 능력이 경건의 능력도 따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어떤 배터리 같이 능력을 이렇게 주셔서 그걸 우리도록 혼자 넣고 활용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생 얻은 사람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만 자기의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항상 그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이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누구 안에서 강하라고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밖에서는 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능해져요. 무능해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경건의 놀라운 그 능력과 그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을 인도하는 지도와 같은 내비게이션은 뭔가?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건한 삶이 진행되려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을 의뢰해야 되는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지.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어떤 확신이 이르는가? 나는 스스로 못하나 내 속에서 나로 능하게 하시는 일을 따라 내게 주어진 능력과 가능성을 항상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몰라요. 그게 활용을 못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못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고가의 만년필이 뭔가요? 몰라도 돼. 이건 누가 저한테 만년필 하나를 선물을 했어요. 여기 저 미국에서 늘 오시면 장로님, 그때 그러니까 94년도에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그 만년필하고 볼펜 세트를 선물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주시면서 있어서 최고의 만년필입니다. 그 말씀을 안 해도 아시겠지. 그래서 저한테 그냥 만년필 선물만 하시고 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걸 항상 간수했을 텐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몽블랑이야. 그 뒤에 이제 그 이렇게 만년필 그 꼭지에 그 하얀 거 몽블랑인데 그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잖아. 좋기는 좋지만 아주 꽤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걸 잃어버리고 찾을래야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도 이걸 모르고 활용을 못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과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이미 주어졌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다른 방식으로 자꾸만 하니까 달만 넘어지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상징적인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건 그런 말.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건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싸움의 무기, 경건한 거룩한 싸움의 무기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여러분 적군과 싸우는데 난닝처럼 그 몸으로 간다고 그래봐. 그런 군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무장을 하자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장은 엄청나요. 경건한 자, 참된 믿음을 가진 영생 얻은 우리를 위해 주신 무장. 에베소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영,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냥 이걸 모르고 날만 넘어져. 하긴 어디 주일학교에서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고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처럼 어린아이들이 또 들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건 너무 또 지나치게 했죠. 그러나 마귀가 우리가 상대하기는 버거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혜가 있겠어요? 없었겠어요? 처음 범죄하기 전에 지혜가 있었어요. 출중했어. 어느 정도 출중했는가 하니 코끼리를 한번 딱 보고 이름을 코끼리 그랬어요. 잘 줬잖아요. 곰이 싹 지나가는데 곰을 보고 곰 그랬어요. 정말 곰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의 상대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여 싸우지 않으면 번번이 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 실력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경건의 놀라운 이 싸움은 우리 혼자 개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전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같이 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의 일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것이 단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습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연습은 목표를 세우고 부단하게 그의 일이 이르는 방식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반복 훈련이에요. 연습은 반복 훈련.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종목을 위하여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다는 건 경건에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경건에 실패할 수 없으면 한 번에 되면 뭐 때문에 연습을 해요? 그냥 경건에 실패하죠. 어느 정도로 실패합니까? 말로 할 수 없이 실패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달만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망령되게 고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반복 훈련. 넘어져도 또 하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몸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냐. 그러니까 연습은 실패와 넘어짐을 전제한 반복 훈련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있어서 모두 처참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 앞으로도 계속 또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 스스로도 참 이상한 일 내가 했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아니라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 그럴 때마다 사단이 와서 우리 양심을 가리키며 우리 양심을 자극하며 참소를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으니 차라리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니? 이렇게 말해요, 사단이. 상당히 설득력 있잖아요. 아니, 내가 맨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자녀란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귀는 언제든지 그 마귀의 이 설득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자 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면서, 자책감을 자극하면서 참소하며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렇게 대응해요. 그래, 네 말대로 내 연약과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걸 생각하니 정말 부끄럽구나. 그러나 너는 알라. 본래 나는 악하고 무능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나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연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전해.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넘어지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의 사랑이 줄어듭니까? 안 줄어들죠.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을 할 수는 있으나 조롱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을 보고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고 징계는 하시나 조롱은 안 해요. 근데 누가 조롱하는가?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내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행사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할 거야. 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사랑 안 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아, 그러면 우리 믿음이 뭐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랑으로 더 연약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여러분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요. 자, 그 다윗이 그 염치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다윗이 염치가 없죠. 일반적인 시각에서 염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윗이 보통 악독한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뒤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아, 누구를 가르쳐? 자기도 지금 못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게 다윗이 뻔뻔스러운 기도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경건의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인 걸 몰랐습니다.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질 것을 내다보시고 성령께서 다 안전판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이 죄를 위하십니다. 또 시편 37편 2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그러니까 8번 넘어지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일어나요? 아니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에 70번씩 하라고요. 그래서 7749 490번 용서 하루에. 그건 수학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용서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의 일을 도모하는 일은요, 그것에 실패하면 영생에 빼앗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너 지금부터 하냐 그런 말씀도 안 하셔요. 여전히 또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에요.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나.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막 죄가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그의 효력을 의지하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보혈의 능력이 정말 능력이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20세에 처음 교회를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은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주간 중에 오전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가 오후에는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한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전도한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힘으로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라고. 그래서 그 기도가 뭔지는 이제 그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한데 오전 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가 오후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제 이 마음을 저도 제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요. 바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이게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졌구나. 이런 은혜가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오는 평안,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복잡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할 때 즉각적으로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끼친다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의 능력, 이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은 말씀을 떠날 수 없고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역 예배를 모인다 할지라도 두 분만 모이는 게 더 은혜가 많겠어요? 5사람 모이시는 게 은혜가 더 많겠어요? 5사람 모이면 2사람 모이는 것보다는 2배 반의 은혜가 많겠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똑같아요. 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교회 출석하세요? 그래서 교회 출석 안 하네. 교회 출석 왜 안 해? 아니, 지금 나가는 교회, 이제까지 섬기던 교회 나가시냐고. 나가고 말고. 내 공예배도 1시간도 안 빠진다 그랬더니 예?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한테 물으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놓쳐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는 걸 어떻게 놓치냐고요. 놓쳐도 되기는 되죠. 그런데 그 손해는 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시간마다 성경을 강론한다는 이걸 요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편 84편 4절에 이런 말씀 보세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를 교회를 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될 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연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광포하게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활용하고 불을 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또 넘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를 찾으소서 날마다 내가 방황하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마지막 그 절에 보면 나를 찾으소서. 시편 119편 그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보고 우리 이제 끝나요. 자, 거기 하면 시편 119편 자, 17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니.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한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높은 경건의 경지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늘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고 나를 찾지 아니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금방 넘어지고 이른 양같이 됩니다. 그러니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사람이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그 은혜를 활용하고 그 경건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로 말하게 하신 아버지, 저희 속에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힘을 성령님 안에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순종하는 그런 경건에 이른 연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라는 이기는 자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연약하여 너무 하나님 앞에 슬플 때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는 걸 언제나 잊지 말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